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지 우리가 한 것처럼 일부러 늦게 도착하심으로 예수님이 살리러 가까이 오자 처음에는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고 예수님이 살리러 가까이 오자 마리아가 처음에는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인 마리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민망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민망이 여기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 절대적인 권위와 엄청난 이 위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절대적인 권위와 엄청난 이 위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종교 중에 사랑과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너무나 사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이 되는데요. 긍휼 기독교가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첫 번째 의미에서냐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첫 번째 동기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첫 번째 동기가 다시 말해 사랑과 긍휼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처참함에 대해서 다시 말해 결코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처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단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이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긍휼과 은혜와 지적할게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눈물과 통분이 여기신 것이 무엇을 본 반응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통분이 여기신 것이 무엇을 본 반응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늘이여 이런 말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내가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인자를 못하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슬프도다 범죄한다 깨닫지 못하는 놈이요 행악의 종자요 슬프도다 범죄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악의 종자요 이스라엘 행악하신 일을 마무리 여겨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무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온 머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 죄인된 형편을 이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희망이 없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으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4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자,
속에서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시면 4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는 약속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와 이 약속이 늘 병행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게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같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택함을 입었냐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냐면 걸려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냐면 죽어가고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고 무엇이든 다 해줄 마음이 있는데 상대편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병들어서 죽어가고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냐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고로 그의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 일로 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처절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36절 읽진 않았지만 3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꺼내놓는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물음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늦게 오셔가지고 이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 사실은 같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실 수 있으면서 왜 선악과는 못 따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생활, 신앙이라는 게 이런 질문의 연속임을 여러분들은 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일단 네,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외고라든가 뭐 과학고라든가. 자, 일단은 그런 데를 보내야 뭐 애들 실력은 둘째치고 보내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 보낼 수 있어요? 예, 방법이 없으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학교에 전학을 시킵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다는 거 알면 누구나 다 해보죠. 좋다는 것과 좋다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족속이 우리들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사람은 죽기 전에는 꼭 해요.
억울해서 눈을 못 감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왜 제대로 안 할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동의를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홍해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충분히 시원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원한 것 없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항변에 가깝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도 능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오늘 어찌하여 내 삶에는 도대체 이렇게 재미없게 만드실까 하는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까? 하면서 섭섭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적 속에 살아간 민족도 없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가르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앞에 있는 모든 이 옆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흥하고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안 망하고 놔두고 계속 고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랍 국가 안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도 뭐 해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이겁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뭐 좀 나은 거 있을 줄 알았더니 광야였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언제나 싸워야 되는 족속이 그 당시 가장 강하다는 블레셋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이었고 나중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한테 한 번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당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독일 나치한테 당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 하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이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자꾸만 핵심을 바꾸는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도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아니면 예수를 믿고서 사업을 했더니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었더니 무전부터 이 비듬까지 기도만 하면 다 나아서 병원 갈 필요가 없더라.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것이 핵심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신 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뭐한 날이에요? 고생한 날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사랑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서가 야곱보다 개인적인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제나 장자가 부모의 재산 모두를 거의 대부분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조건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생애가 어떻게 다를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했고 에서는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야곱의 고생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거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것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사랑이에요. 태만과 비참을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의 발을 자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이켜 생명과 진리와 영혼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싫어요? 그 간섭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사사건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막으시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요즘에 뭐 시계 다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시계 다 뭘 줬어요? 네, 시계 밥 준다고 그러죠. 태엽이 있어가지고 돌려서 밥을 줘. 태엽이 감겨가지고 이게 풀어지면서 시계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는 뭐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 놔두면 어디를 향하여 가요?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 가고 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냐면 온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본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나를 떡하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세게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때리긴 뭘 때려요? 누가 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욕심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 앞에 부딪혀서 넘어져 놓고는 예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오해인 거죠. 그러면서 뭐하냐?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왜 만나를 주실 수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실 수 있다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욕심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망하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강제로라도 막아서 못 가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얘야 공부해라. 공부에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꼭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됩니까? 옆집 아저씨는 박사인데도 놀고 있던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말이 없죠. 너 아직 몰라도 돼. 그러나 요즘 애들 다 알죠. 그렇게 아버지 머리 위에 앉아서 요령 피울 구멍만 찾고 있는데, 그럼 그런다고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 만들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강제로라도 앉혀놓고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완성시키실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런 것 안 주시고 이상한 것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제대로 완성시키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신앙 가운데 개입시키고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갈등해요? 그렇게 가면 누가 막으실 거예요? 예수님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꼭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투덜거리며 허송세월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초점과 시선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으켜 놓은 나사로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옆에는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경꾼과 나사로 중에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예, 나사로 아니에요. 구경꾼이 훨씬 실감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서 묻혀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천을 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천을 동이고 그대로 나온 걸 보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고,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하고 똑같아요. 내가 전에 뭐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들인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실 수 있는 분이 째째하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아파트만 당첨되면 제가 남은 걸로 교회 헌금하겠는데, 그럼 누이도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까짓 것 하나 변별하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거기에 서서 그렇게 우리 욕심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면서 붙잡고 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1장 읽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매를 대셨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매맞은 상처뿐이라고 합니다. 끝도 없이 그것을 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상당한 특권입니다. 동시에 뭣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면 고통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 고통이 되느냐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욕심과 욕망과 내가 바라는 그런 욕망에서 돌이켜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긋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 믿어봤자 별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에다 아까 하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그거를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에다 좀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중책을 맡아 기도하고 찬양대 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그리고 나서 43절 44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물어보나 말아라는 겁니다. 이후에 뭘 더 실험을 하겠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결국은 누구의 싸움이냐? 우리 싸움인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광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이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뭐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에 비하면 몇 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히 약속할 것이 있는데 그건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과거를 돌이킬 틈이 없이 현재 것에 만족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누가 기독교를 이렇게 가난한 종교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들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의 나약함과 가난함이 상상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르다 신앙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살아날 줄은 왜 상상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상상이 안 되니까 기껏 생각해 놓은 것이 뭐 그런 거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구 아래로 끌어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아래로 내려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라고 상상했던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에게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내 탓이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굳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마음껏 취하며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